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사경일 때 늘 외쳤던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허리를 하나님이 묶어주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외치겠습니다. 대장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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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묶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며 다른 새로운 구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대장부여하면 마음을 지켜라. 자, 대장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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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허리를 묶으라는 건 마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이미 열왕의 역사가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 뻔히 멸망길인 걸 아는데 왜 못 돌아오느냐? 마음의 길을 잃었다. 마음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엘리야를 보내셨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다. 너 마음이 어디 있냐? 너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던졌던 열왕기상 19장의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족구고 도전이에요. 과거의 열정, 기쁨,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위대했던 내 간증거리,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십니다. 오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너 어찌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참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더 이상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로뎀나무 밑에서 마음이 길을 잃어버린 엘리야, 아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음의 증거는 생명, 계명,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물론 열왕기상 19장에는 바로 그 사명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게 뭐냐? 12결의 소를 데리고 있던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거, 이게 첫 번째 엘리야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 세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거.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지켜라, 허리를 단단히 묶는다는 것은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네 마음이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냐? 근데 이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번 사경회 때 선명한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늘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원래 본성적으로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를 지키고 싶어요. 왜?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라서 그렇죠. 불안정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안정을 원해요. 그래서 뭔가 지키고 고집스럽게 뭔가를 수집하는 것도 자기의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습관인 거죠. 그리고 그 루틴이 변하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최근에 뉴스 가운데 연말 연초 15년 동안 가스통에다 동전을 모았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동전을 모은 사람이 무려 이렇게 많이 가스통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동전을 셌더니 18만 8,331원인가? 이걸 몇 년 동안 모았냐? 15년. 10원짜리로. 그래서 이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이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인데 이 원칙과 이 안정적인 뭔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이거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떤 어린아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깁스를 하면서 쩔룩쩔룩 다니니까 층간소음이 심해. 층간소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도 얼마나 뭔가를 서로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아파트에다가 양해글을 띄웠어요. 양해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저는 뭐뭐에 사는 13살 지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습니다. 집에서 쿵쾅거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나와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애들도 개념이 있고 아이들도 뭔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함부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뭐를 지킬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최근에 쓰레기를 모은 사람도 있어요. 쓰레기를 수십 년 동안 모았어요. 집안에다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모아놓고 이 쓰레기를 구청에서 치우려고 했더니 얼마가 든 줄 아세요? 무려 1억 5천인가? 이 쓰레기 모아놓고 이사 가버렸어요. 양심도 없죠. 근데 이게 자기 생명이라고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래놓고 이 쓰레기 치우려고 했더니 어떻게 따지냐면 이것도 내 자산이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뭘 지켜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지켜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선명히 말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어렵고 안 되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허무해 보입니다. 허무해 보여. 허망해요. 마음을 지켜도 세상이 내 마음 지키는 것을 알아주질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나봇 포도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나봇은 그 이름 자체가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매우 허망하게 죽어요. 마음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 나봇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허망하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소용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마음을 지킨들 뭔 소용이야? 허리를 묶은들 뭔 소용이야?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살아간들 뭔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봇이 그랬어요. 1절 2절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의 왕궁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볼 때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걸 나한테 줘라. 내가 채소밭을 삼고 싶다. 말이 채소밭이지 자기 개인 정원을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아합 왕도 완전히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뭐를 주겠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나름 개념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돈을 원한다면 훨씬 더 큰 값으로 쳐주겠다. 그러니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여러분, 나름 쳐줬어요. 시세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시세가 평당? 내가 지금 사는 집이 100만 원인데 평당,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집 나한테 팔어. 내가 평당 200만 원 쳐줄게. 게다가 너한테 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줄게. 그게 어디냐면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에요.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교회를 옮겨야 돼.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자,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쳐주고 강남에 금싸라기 땅을 쳐주겠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콜 하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콜이 나와버리다니. 누구요 도대체? 에? 콜이 나와버렸어. 아이고 참 이게. 주여. 여러분 솔깃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포도원을 완전히 그냥 강제로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 더 좋은 거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시세를 쳐준다고 하잖아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지으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을까? 3절을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해야 돼. 내 조상의 유산을 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다. 여러분 참 답답하죠. 나봇 융통성이 없습니다. 아니 포도농사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거기서 지으면 되지. 왜 꼭 굳이 여기서 지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만 합격시켜 주시면 올해는 제가 좀 주일날 예배를 범해도 이번에 제가 합격되면 주일날 내년부터는 열심히 섬길게요. 더 아름답게 섬길게요. 솔깃하지 않아요? 응? 그래도 하나님 제가 고3인데요. 하나님 꼭 이게 시험이 주일날만 있네요. 제가 이거 합격하면 더 멋들어지게 섬길게요. 그럼 뭐가 나쁘겠습니까? 더 잘 돼서 더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봇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 융통성이 없어. 그러나 나봇이 왜 안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왜? 대표적인 줄 레위기 25장 23절로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시작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저를 따라하세요.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기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는 다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인간의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토지에다가 뭐를 한 줄 아세요? 토지는 하나님 것. 내가 아무리 샀어도 그 토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 네비우스 성경 전체 선교사들이나 믿는 자들이 토지를 사면 항상 그 토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왜? 토지가 자기 사유재산으로 부를 증식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데 학교를 세워 사람들을 깨우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병원을 세워
어려운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토지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했어요. 왜? 언젠가 이 토지는 하나님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이걸 기업 그래요. 기업. 팔지 말아라. 왜? 이거는 네 게 아니다. 너에게 맡아 잘 관리하라고 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나봇이 안 판 겁니다. 그가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속사정을, 이런 신의를 아합이 몰랐을까? 알죠.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압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무 말도 못하고, 4절 보세요. 4절. 아합이 그때부터 안 판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요. 그 다음 빨간색 시작. 삐져버렸어. 아합이 얼굴 돌리고 식사도 안 해. 아내 이세벨이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이런 걸 보면 아합은 성경 번외 이야기인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참 발칙한 상상력인데, 아합이 혈액형이 무슨 형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AAA 건전지, 트리플 A, 극단적 A형. B형은 뭔지 아시죠? B형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은 단무지라고 하잖아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좋아하지 마세요. AB도 장난이 아니에요. AB는 그냥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예요. 그런데 아합은 트리플 A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뭔 말만 하면, 자기 뜻만 틀어지면 휙 고개를 돌려버려요. 말을 안 해. 그냥 풀이 죽어버려. 기가 죽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이지. 자존감이 낮아요. 거절당한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거절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거절당하는 거 너무나 아파하지 마세요. 아니, 거절당할 수 있지. 아합이 너무나 열등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 왜 그럴까요? 그가 서 있는 터전이 약해서 그렇죠. 사람이 단단한 토양에 서 있어야 돼. 마음이 단단해야 돼. 그게 자존감이 센 거예요. 근데 아합의 자존감이 약해. 이 말은 아합의 마음이 늘 약해. 마음 자체가, 터가 흔들흔들거려. 뭔 일만 터지면 흔들흔들 되는 게 아합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제가 자존감이 강해진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뜻을 말해요. 내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서 있는, 내가 딱 서 있는 곳이 단단해진다는 뜻을 말해요. 그럼 어디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월 따라, 세상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는 곳에 서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단해지고 자존감이 강해지려면 흔들리지 않는 터전,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존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조금 못 살아도, 세상에서 조금 그들이 후달려 보여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들의 마음은 단단한 토양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만 뭐가 있으면 틀어져 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풀이 죽어. 위축돼.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합 곁에 항상 누가 더 부추기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기가 푹 죽어가지고 얼굴도 돌리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죽은 채로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세벨이 와서 물어요. 이세벨이 왕의 마음에 뭘 근심합니까? 왜 식사를 안 해요? 6절에 아합이 또 쪼르르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다 고자질 이렇게. 내가 좋은 값을 준다고 해가지고 나부한테 포도를 달라고 했는데 그놈 새끼가 나한테 내 거절을 하고 해가지고 내 포도를 안 준대. 내가 훨씬 더 좋은 값으로 쳐주고 더 아름다운 포도를 준다고 그놈 새끼가 안 준대. 행!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요. 다 이렇게 쪼르르 말하니까, 그러면 현명한 현숙한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좀 참어. 그거 없다고 뭐 죽나? 아니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아니 당신은 왕이잖아, 왕. 그래도 한나라 왕이 백성들 형편도 좀 돌보고, 좀 양보도 할 줄 알고, 아니 그래야지. 아니 남자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훈훈하고 좋아요. 근데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7절을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자, 이 말이 지금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 쉽게 말하면 왕이 지금 왕이 맞아요? 그 정도 못해가지고, 아니 왕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그 한 미천한 한 사람의 땅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 그게 왕이에요 도대체? 아니 그거 가지고 쩔쩔매고 혼자 와가지고 막 기죽어가지고 풀죽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즐겁게 식사하세요. 이 이세벨이었어요. 남편 기 살려준다고. 왜? 진짜 남편 기 살려주려고요? 아니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를 몰라. 즉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가치를 몰라.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영적인 가치, 내가 지켜야 될 마음의 가치, 진짜 지켜야 될 대장부여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 내가 지켜야 될 말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해. 아니 감히 나봇 따위가 나한테 대들어? 그 포도원 개나 줘버리지. 이렇게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스토리는 여러분이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쉬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략을 짭니다. 나봇을 모함으로 몰고 갈 어떤 계략? 나봇이 왕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나봇이 왕을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크게 보면 반란죄, 영모죄. 그래가지고 나봇을 공개 재판으로 올리는데, 나봇이 진짜 그런 죄를 졌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되겠죠. 패널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두 증인이 출전하는데, 두 증인도 이세벨이 이미 돈으로 매수한 증인, 거짓 증인, 이들이 나가서 나봇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나봇이 왕을 모욕했어요. 나봇 저놈이요,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하는 바람에 모든 짜여진 각본대로, 이세벨의 생각대로, 그리고 이세벨이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인도할 때 그 동네에 있었던 장로들도, 그 동네에 있었던 귀족들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 알면서 다 이세벨의 손아귀에 놀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봇이 돌로 맞아 죽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요. 이게 나봇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깟 거 지킨다고 목숨을 잃어? 차라리 줘버리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믿는 자, 이거 지키는 거, 여러분 진짜 지키려고 노력하면 나봇처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죄송하지만 저부터가 적당한 선에서 지키면 살만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죽었죠. 14절 16절을 보세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러자 보세요. 방금 전까지 기가 죽어가지고 얼굴로 식사도 아합이 쪼르르 일어나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뭐를 차지하러 갑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아합의 행사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손 안 대고 코 풀어. 아합은 자기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요리조리 잘 피해가. 옆에서 이세벨이 다 해줘. 전부 다. 그러니까 아합은 마음이 좀 덜 걸려. 왜? 자기가 직접 계략을 짜가지고 나봇을 죽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살짝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건 어차피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냥 남들이 다 해준 거예요. 그냥 나만 딱 눈 감고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가면 돼. 뭐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아합의 행사가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합이 절대 지켜야 될 마음과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있을 리 없죠. 그가 뭘 지키려고 하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버릴 수 있고 뭐든지. 그러니까 2절 6절 보세요. 아합이 제안할 때 그 대신에 내가 그 대신 줄게. 나봇은 지금 이게 생명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 게 나봇의 마음인데 내가 더 좋은 거 준다니까.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목숨 걸어. 그 대신에 줄게.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하는 거면 바깥치기 해버려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게 없어. 나봇은. 아합은. 6절도 보세요. 그 대신에 준다니까.
절대 가치가 없는, 다 상대적인 거, 더 좋으면, 내 만족이 크면 괜찮아, 오케이, 자기 만족이 최우선, 그거를 막아? 그러면 죽여. 나무처럼. 그래야 내 만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 거, 이게 최고지, 최고. 이게 내 영혼,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마음만 먹은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최고. 이게 세상의 가치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아니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좀 바꾸자, 괜찮아, 뭐 어때? 꼭 그거 지켜야 되나? 그래서 나봇까지 죽이잖아요. 15절 보세요.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는 나봇. 돈이면 다 통하는 세상,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나봇처럼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마음을 지킬 수 없죠. 여러분, 가나안 땅 자체가 그래요. 가나안 땅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땅은요, 그 땅을 지배하는 의식 자체가 어떤 의식이 아니면 기업이 없어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 주신 기업의 개념이 없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거기는 뭐냐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 자체가 가나안 땅의 신인데, 이들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고 내가 누릴 건 누릴 수 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문화고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무조건 잘 되면 어느 정도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녀들까지도 팔을 수 있어요. 가나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까지도 불에 태워. 어느 정도로? 부모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자녀는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기업 중에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내 만족과 내 대리 만족을 위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잘 되는 자녀로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의 문화와 똑같이 내 자녀를 가나안 땅의 신으로 바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가나안 땅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바쳐.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자기 만족. 그러니까 다 팔아버려요. 나봇처럼 마음, 기업을 지킨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킨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애초에 대장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잊으실까봐 대장부요! 마음을 지켜라 해요. 아직 마음을 안 지키고 계시잖아. 대장부요! 대장부요! 우리 청년부만 대장부요! 우리 중등부만 대장부요! 고등부만 대장부요! 우리 소년부만 대장부요! 우리 장로님들만 대장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게 안 돼요. 아합도 문제지만 아합이 사는 세상 자체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걸 지키겠어요?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절 25절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자신을 팔았다. 그 자신을 팔았다. 충동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원리나 그냥 지켜야 될 거 없이 그냥 기분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냥 좋으면 그 대신에 바꾸치기 하고 또 바꾸치기 하고 얼마든지 자신을 팔아 또 팔아 또 팔아.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스토리와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오늘날과 아주 흡사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비단 3000년 전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 틀어지면 획 해버리고. 오늘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오늘날 보세요. 자기 만족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 쥐고. 어떤 사람이요 돈 쥐고 죽었어요. 돈 꽉 펴보니까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어요. 녹이 쓸 정도로. 왜냐? 그 사람은요 500원짜리가 자기라고 이입하고 정신병 비슷하게 거기에 도취되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죽어서 왔는데 손을 꽉 쥐고 있어요. 이걸 펴봤더니 뭐냐면 38 광땡이 나왔어요. 돈 따려고 이렇게 그림놀이 하다가 38 광땡이 모처럼 이 거금을 자기가 모을 수 있어. 우와 38 광.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코비드-19 코로나19가 끝나고 가장 급격하게 오른 게 뭐예요? 보상소비. 소비가 얼마나 많이 증대했습니까? 왜? 3년 동안 소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위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적절하게 위로해주고 나를 채워줘야 되고, 지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못했던 걸 왕창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또 너무나 가벼워요. 딱 뿌리를 내려서 지켜야 될 가치가 없어서. 가치관이 아니라 가취관, 그래요. 가취관. 가볍고 취향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재미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안 그러기를 바라요. 재미만 추구해. 그러니까 영상도 이제 긴 거 못 봐. 명작 이런 거 못 봐. 짧은 것만 봐. 짧은 것만. 긴 거 집중력 자체가 떨어져 버려. 왜? 금방 루즈해버리면 눈 돌려버려요. 재미만 추구해. 긴 글, 우리 자녀들 불행합니다. 이제 긴 글 읽지를 못해요. 보통 문자가, 활자가 한 800자 넘어가면 그때부터 못 읽어요. 왜? 가독성이 없어. 책을 안 읽어봤어. 아니, 영상만 봤어. 아니, 영상도 긴 거는 안 봐. 그러니 성경을 보겠어요? 틱톡 같은 거. 독해력이 없어.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이 지혜의 보고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읽어낼 수 없는데, 그 통찰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도 재미가 없어. 왜? 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이 떨어져 버렸어. 너무나 짧아졌어. 왜? 재미만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가벼워. 나만 좋으면 돼요. 2절, 6절, 7절 보세요. 아합이 계속 말하죠. 네가 좋으면, 6절, 네가 좋으면, 7절, 즐겁게 하소서.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예요. 가벼워요. 깃털처럼. 뿌리가 얕아요. 뭘 든든히 지탱하고 버텨줄 만한 저력이 그들에게 없고 우리에게 없어요. 시편 1편의 표현이 딱 적격이에요.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죄인들의 꾀를 서는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깊이 메디테이션, 또 묵상,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가볍게 끝나지 않고 말씀을 계속 곱씹어요.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같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가볍게 붙잡고 있는다고 형통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열리기까지 기다리고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우직하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후 날아가 버려. 바람 불면 후 날아가 버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어. 그런 겨 바로 겨 때문이야. 재미만 추구해요. 가벼워요. 우리 인간의 일생을 묘사한 불교의 사파지만 불교도 가끔 진리가 있죠. 안수등정도 아시죠? 안수등정도. 사람이 쫓기고 있잖아요.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죠.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졌죠. 간신히 칡넝쿨을 붙잡았죠. 아래를 봤더니 독사떼가 우글거리죠. 위에는 맹수가 있죠. 그런데 칡넝쿨은 지금 오래돼가지고 썩어가죠. 근데 이 칡넝쿨 따라서 생쥐가 한 마리 오더니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벌집이 있어죠.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근데 이 사람이 위로 맹수, 아래로 독사, 칡넝쿨은 썩어가죠. 그 칡넝쿨을 쥐가 갉아먹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하고 있냐면, 뭐에 정신 빠져 있냐면, 이 꿀맛 보고 있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미와 즐거움이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세벨이지 우리가 이세벨일 때도 얼마나 많아요. 왜? 자녀, 누군가 기 살려준다고, 그렇게 하면 기 죽는다고 다 들어줘.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더 못 참어.
지 성미대로 해도 아무 말도 못해. 왜? 기죽은다고.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배신하고 조급해요. 현대인들의 특징. 아합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걸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잘 압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아합이 정신 차리라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거든요. 야, 네가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무려 몇 대 몇으로? 아합의 군대가 7,000명, 아람의 군대가 13만 명. 그런데 이 13만 명을 7,000명으로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 초박살내. 아람의 대장인 왕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으르렁대다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방한테 굽신굽신 되니까 그때 아합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나의 동지요, 나의 친구로다 이러면서 봐줘버려. 하나님의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명 보내가지고 아합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 눈을 친구가 탁 쳐서 눈이 한쪽 상해요. 이 눈 쪽 한 상한 것을 아합한테 말하면서 그 왕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 내가 친구의 짐을 맡아줬었는데 이 친구의 짐을 빼앗아가 버려가지고 친구가 내 눈을 쳐버리면 내 눈알을 뺏겼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 만들어내는 스토리. 그 아합 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네가 친구 짐을 잘 맡았어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눈 하나 뺏긴 건 네 잘못이야. 그 친구 짐 값으로 네 눈 대신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합,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꾸 기분 따라 바뀌는 그 마음 변덕스러움, 그냥 뿌리도 없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당신에게 경고를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고 아람 군대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살게 해주셨는데 당신이 그 아람의 군대를 다 용서해줘 버리고 당신이 그 아람 왕을 다 놔줬으니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하여 당신 목숨을 거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참 의미심장해요. 20장 4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어때요? 근심하고 답답해. 이때도 근심하고 답답해. 나봇의 포도원을 안 판다고 하니까 그때도 근심하고 답답했고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직전에도 근심하고 답답했어. 항상 근심하고 답답해.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지루함을 못 견디고 재미만 추구하고 자기 즐거움 입맛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아합을 자꾸 너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좀 참아볼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옆에서 기 죽는다고 또 채워주고 또 인간적으로 만족시켜주고 또 인간적으로 그에게 채워주고 나봇을 죽여서라도 채워주는 이 이세벨 때문에 결국 아합은 그쪽으로 계속 길들여버려요. 답답하고 근심함을 견디질 못해. 답답하고 근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마귀의 계략이죠. 작전이죠. 우리 시대에도 이세벨이 있어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음녀 이세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꿰어 행음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먹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나안입니다. 자기 즐거움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 재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답답하고 근심하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 마음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 안 갖습니다. 왜?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의 생명이 너무나 무참하게 허망하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아합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주일날 설교 때 나누겠습니다. 궁금하실 테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장부여, 대장부여, 대장부여.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중근이 32살 하얼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 줄 아세요? 기차역에서 총탄 3발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그가 손가락을 왜 잘랐겠어요? 자기의 결연한 의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한 가지.
아니 꼭 안중근 해야 됩니까? 딴 사람 해도 되잖아요. 자기 안 지켜도 도의적인 책임 없잖아요. 그러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토우루 모비를 저격했어요. 그 자리에서 잡혔죠. 사형수가 됐습니다. 사형수가 되는 광경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죠? 최근에 안중근 영화 뮤지컬 음악 영화가 나와서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걸 보고 참 감명받아. 그래서 안중근 자서전을 보고 제가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안중근의 재판 과정이 굉장히 불이합니다. 나봇의 재판과 똑같습니다. 모든 변론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검사 측이든 변호사 측이든 다 일본에서 와.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변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결국 안중근 사형이죠. 그리고 그 사형하기 전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런 수많은 글들을 쓰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하얀 두루마리와 고무신과 옷을 보내죠. 그래서 그걸 입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는 그 옷을 입고 나가죠.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참 대단합니다. 중근아, 그의 이름 도마죠. 도마. 세례명이 도마야. 너 홀로 된 어머니 때문에, 너가 둔 아내, 자식들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네가 걸어가는 길을 아쉬워하거나 불안해한다면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너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아시죠? 암태도에 복음의 씨암탉. 결혼하고 며칠 안 돼서 남편이 나가버리죠. 소박을 맞았어요. 외로운 삶,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돼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 완도에 수많은 섬들만 돌아다니며, 이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대신거지예요. 대신거지. 대신. 왜? 부잣집에 다 구걸하러 다녀가지고 그 구걸한 음식을 가난한 집 다 나눠줘요. 남들이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거지 노릇. 얼마나 많은 수모를. 그래도 그는 사랑이 뜨거워요. 마음을 지켜 살아요. 6.25가 터졌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이제 6.25 전쟁에서 패할 거라는 직감이 왔을 때 자기들이 떠나기 전에 우익 세력,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공산당을 반대했던 세력 싸바다 다 죽인다고. 마지막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잡아들인데, 그때 당시 이 문중경 전사님은 완도에 있지 않았고 다행스럽게 섬에서 육지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학교 교장했던 이성복 목사님이, 야 문중경 전사 들어가지 마라. 너 들어가면 지금 죽는다. 근데 문중경 전사가 왜 들어가냐면 자기가 양딸로 거두었던 백정희 전도사가 그 섬에 아직 있어요. 그 딸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내가 섬겼던 성도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들어가요. 중도리로. 거기서 잡혀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 양딸 백정희와 그 성도들을 살려달라. 이 공산당들이 쌍심지를 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씨암탉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문중경 전사를 총살로 죽이죠. 안 들어갔어도 돼요. 그러나 죽죠. 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이만신 목사님, 김중곤 CCC 총재, 그리고 정태기 교수님, 수많은 한 100여 명을 전도했는데 그 가운데 이 한국 땅을 뒤흔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스라에서 다 나왔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박당했고 그냥 외롭게 살던 한 여인, 그러나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 한 가지 일념하에 복음을 품고 죽음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 짐 엘리엇 아십니까? 저기 뉴질랜드 옆에 뉴기니 섬에 갔던 그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들어간 27살의 앳된 짐 엘리엇.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수석이었고, 이는 앞날이 창창했고 법조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 수많은 미래 칭찬을,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이 사람이, 그러나 선교의 마음을 품고 땅에 들어가죠. 그 땅에서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보고 창에 찔려 죽죠. 미국 신문 타임즈에 딱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요.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뭔 쓸데없는 낭비냐, 뭐 한다 그렇게 죽은 거냐, 허망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싹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들이 내 남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짐 엘리엇 아내, 그의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그 섬에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들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지멜리앗을 찔러 죽였던 그 추장의 아들이 최초로 그 섬의 목사가 돼요.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상대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장부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 가지고 장난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살려놓고 좀 아닌가 보다. 내가 얘 괜히 살렸네. 이렇게 엉뚱하게 살 바에, 이렇게 망나니로 살 바에 내가 뭐 한다고 얘를 위해서 죽었나.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아합처럼 저 좋아 보이면 대신에 바꿔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후회하신 적 없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영광 받으실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준 거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신 거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자신의 삶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상대적인 세상 그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지킵시다. 어른만 마음 지키는 것 같죠? 최근에 이 영상만 보고 딱 마칠 텐데, 보길도에 보길도 동광교회 변성호 목사님, 구명 사모님 아는 복음을 전한 지인의 딸이 기도를 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위대한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새해에도 날마다 큐티할래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큐티하게 해주심도, 기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아프시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미 공산주의 나라로 됐는데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4살짜리,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위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중에서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새신자들도 정말 인터넷으로 꼭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없어져서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많이 위험 가운데 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리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2021년 새해 때도 정말 엄마 아빠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나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이 모든 길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이 하영이의 옆에서 기도한 분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일 거예요. 언어가 할머니 언어예요. 할머니 언어. 막 모든 역사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를 부르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하영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참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게 이런 어린이들을 보면 살맛이 나죠. 아이들은 보여준 대로 그 길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분명할 때, 세상의 궤도에서 벗어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큰일 날 것처럼. 길을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이 분명한 마음만 있으면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꼭 지키십시오. 우리 다시 마지막 구호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대장부요! 대장부요! 대장부요!